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1년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로 잡았습니다. 은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것을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한 해로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내 생활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떨 땐 고난도 역경도 힘든 것도 은혜이고 구원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나의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단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제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저희 가정과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눈다면 이런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인생들은 자기 손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만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초월의 은혜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언젠가 한번 이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날라서?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다가 중간 어디쯤에선가 아마 바다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그는 아주 약한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그를 실어 태평양을 건너가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과 비슷해요. 내 작은 날개로 이 고해와 같은 바다를 넘어가려고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 것이죠. 정작 우리들의 인생의 배가 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거절하고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올 1년 동안, 올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을 받은 증인들이, 그리고 간증자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간증자들 안 세운다고 제가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약올라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왜 간증 안 하고 남의 교회 장로님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 가서 간증을 해야지 왜 남의 교회 권사님 간증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가 생각하면 약간 약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자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할 복을 제가 5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했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모든 일을 다 잘합니다. 거기에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서로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공동체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것이라고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밖에 못 드려요. 우리는 그 개척교회나 미자교회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그렇게 예배가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구제를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우리의 만남이 끈적끈적하고 친밀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설명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만남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500명 넘는 식구들이 있지만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이 자리에 500종류가 넘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만나는가? 하나님 만나는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하지만 이 중에 누군가의 예배, 500 몇십 가지 예배 중에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말씀하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뭘 찾는다 그러세요? 예배를 찾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찾는다고 안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예배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50명 넘는 성가대 식구들이 찬양했지만 모두의 찬양인 것 같지만 동시에 각자의 찬양이기도 한 거예요. 누군가의 찬양은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시고 누군가의 찬양은 그냥 노래로만 듣고 마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끝나고 예배 전에 찬양을 고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찬양하잖아요. 사실은 이번 주에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이 어려워가지고 아직 숙지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랬더니 2부 호산나 찬양대가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지금도 잘 못 따라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번 주에 제가 열심히 반복해서 많이 듣고 숙지를 하고 여러분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저는 찬양을 선곡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꼭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성가대 주의자님이 찬양을 선곡할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기도자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찬양과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평가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그 시간에 그 기도와 찬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수를 쓰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지난주에 나눴던 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죠? 친구들, 아니면 배우자,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 중에 하나는 이 복입니다. 근데 과연 그들 중에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우리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만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는데 그의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옆에 히브리 여자 종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작은 여인, 그 여자아이가 옆에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그의 삶에 치유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신명기 8장 3절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5번째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8장 3절, 274쪽 그 어간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실 때 밑줄을 치시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후반부 부분의 말씀 아시겠죠? 그죠? 사람은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누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원래 신명기 8장 3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뭘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천천히 좀 읽어가면 제가 설명할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 긴 얘기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모르던 너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만나를 주셨다 그러죠. 만나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건 사족이지만 절대 기적은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병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게 보여달라. 그렇다면 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말하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을 봤어요. 어떤 기적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늘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집사님? 네. 이런 말은 아주 좋아요. 네. 너무 놀랍잖아요. 늘 밥상이.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누가 우렁각시가 와서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마다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근데 그들은 그 기적을 보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늘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전 평생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 정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해주셨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죠? 네. 그 시간을 넘어왔는데도 기적은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우리를 가끔 오버하게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려고요? 후반부 말씀, 사람은 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베드로서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2절부터 25절을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23절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래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게 뭔가?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썩지 않는 게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완성체예요? 아니면 시작하는 단계예요? 시작하는 단계죠. 무엇인가가 우리가 거듭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있다가 없어질 어떤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번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출발선이 돼서 무엇인가 완성해 가야 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뒷부분에 설명해 주시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말씀으로 거듭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건 역으로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가? 제가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씨.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가? 거듭난 사람만이 말씀에 반응해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가 귀가 있는데 어찌 듣지 못하겠는가? 예수님도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듣는데 못 깨닫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지식과 정보는 귀로 듣고 마음에 남겨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밭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몇 가지 종류 있다 그랬죠? 4가지 종류 있다 그랬죠. 귀를 얘기하지 않고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딱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온다니까요. 마음이 삐딱하다는 게 뭔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개선자의 식구들이 거듭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도 이 설명 드렸는데요, 마음밭 4가지 종류. 첫 번째가 어떤 종류죠? 네, 알아도 잘 안 알려주시는 이 겸손함. 길가와 같은 밭, 그죠? 2번째는요, 돌짝밭과 같은 밭. 3번째는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 4번째는요,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3가지 밭은 다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과 유사하세요? 길가와 같은 밭은 우리가 좀 선택하기 싫죠. 왜요? 그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먹어버려서 아무 저기도 안 되니까. 근데 돌짝밭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요. 근데 흙이 얇아서 싹이 빨리 나와요. 흙이 얇으니까 빨리 나오는데 뿌리가 깊게 못 내리니까 떼양볕에 금방 타버리고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요, 뿌리가 깊게 내리긴 내렸는데 쭉 올라가다가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디와 비슷해요? 1번, 2번, 3번 중에 우리는 1번은 선택 안 하지만 2번 혹은 3번, 그리고 마음의 소망은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자, 4번이 되고 싶죠. 4번이 되고 싶으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마음밭은 2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하나는 열매를 맺는 밭. 자,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좋은 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을 거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해도 의미가 없죠. 왜요?
어차피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열매를 못 맺을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본문을 말씀하셨을까? 아니요.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잘 들으셔요. 말씀은 듣고 나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어떻게 달라고 하나요? 예의 있게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엄마랑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무턱대고 무지막지하게 하나요? 무턱대고 무지막지하게. 한마디도 간추리면 마치 죽을 것처럼 울어대면서 달라 그래요. 이런 아이는 없어요. 배가 지금 엄마의 젖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뒷모습으로 힘들게 설거지를 하셔. 아, 내가 30분만 있다가 울어야지. 이런 애는 없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우냐 하면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울어요. 죽을 것 같이. 그래서 그때 그 아이의 그 심정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밭이라는 게 뭐냐? 들어보고,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고 판단해요, 우리가. 자, 들어보고 판단하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왜요? 들어보고 받을 만한 건 받고 받기 싫은 건 거절하니까 결국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무조건 받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게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태도거든요. 묻는 거죠. 여러분은 권 목사의 설교를 듣기 전에, 혹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읽기 전에 그 태도, 나는 오늘 이 말씀은 안 받으면 죽어, 이걸 안 먹으면 난 살 수가 없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안 읽으면 힘드세요? 아무 영향이 없으세요? 우리 업계는 어때요? 솔직하게. 우리 잘 살았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근데 밥을 한 끼 안 먹으면요. 제가 어제 그 결혼 예식이 있어가지고 아침을 이제 막 분주하니까 잘 저기 하고, 점심에 이제 결혼 예식이 좀 늦었어요. 한 3시 가까이 돼서 먹게 됐는데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가지고 막 피자에 막 뷔페였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이재강 장로님이 목사님 그 칼로리 좀 낮추셔야 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말이 들리나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녁을 좀 일찍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더부룩하니까. 그래서 6시쯤 그냥 조금 먹고, 여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먹고 놨더니 9시쯤 됐는데 이게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혈압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그런다고. 그래서 꼬딱 안 먹고 아침에 그냥 아내가 해주는 거 먹고 지금 버텼어요. 근데 그때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요 너무 힘들어. 근데 말씀은 뭐 하루 안 읽는다고 무슨 뭐 한 달, 1년이 가도 내 스스로 한 권을 이렇게, 제가 말하는 한 권은 마태복음 한 권을 말하는, 이것도 안 읽고도 우리 사는데 지장 없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을까?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 이 말씀 안 들으면 늘 의심이 생기죠.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잘못된 말씀 전하면 어떡해요? 늘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좋은 말씀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안전하고 좋은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놓는 거죠. 왜 이렇게도 성경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은 어떻게 있다고요? 세세토록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죠?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 진리성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게 자리 잡게 된 것이, 제가 어른들과 사역을 시작한 게 청소년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역하다가 어른들과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27, 28대거든요. 제 나이가 그때인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는 제일 무섭고 어려운 게 두 종류의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어른들, 그리고 한 분은 여자분들. 여자분들 앞에 있는 게 늘 떨리고 어렵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27, 28인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저 부평시장에 가면 깡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안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교구 사역을 처음 맡게 됐는데, 어느 쪽 지역이었냐면, 여러분 부평에 보면 롯데백화점 있는데 혹시 아세요? 거기에 보면 옆에 동아 아파트가 있고요. 그 앞에 예전에 일본 적산 가옥들이 좀 있고, 아주 이게 일본 말이긴 하지만 학구방처럼 작은 방들이 쫙 있는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대비되는 지역을 한꺼번에 제가 다 맡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아요. 70, 80, 90 가까운.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 하면, 제가 그 어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냐고요. 27, 28 된 이제 갓 전임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무슨 말로 상담을 하고 무슨 말로 신방을 하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신앙의 경험도 많으시죠? 영적인 경험도 훨씬 많으실 텐데, 그때 제가 만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거기 뭐라 그래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고 꽃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질 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래, 그분들의 지식과 지혜가 몇 년짜리예요? 길면 70, 길면 80, 길면 90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세세토록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태초부터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없어지는 이 땅 이후의 시간까지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래, 나는 경험으로 지식으로 목회하지 말고 이 어른들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자. 왜? 이분들의 지식은 70년, 80년, 90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태초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진 그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과학적인 진실이나 정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이 바뀌어진 내용들이 있나요? 바뀌어진 내용들이 있죠. 그럼 우리 만약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이랬었는데 그 정보가 수정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정보를 갖게 됐어요. 그럼 이런 생각은 해봐야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정보가 미래에 바뀔 수도 있을까요?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생명 걸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것이 진리임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수많은 도전들이 올 거예요. 에이, 그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거 말고 요즘 알려주는 처세술로 살아야지. 여러분, 3년 전 베스트셀러 이름을 대주세요. 지금 3년 전 베스트셀러, 2년 전 베스트셀러는요,
우리 기억 안 나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베스트셀러도 내년 가면 잊혀지고 후년 가면 잊혀지지 않을까요? 왜 잊혀질까요, 여러분? 그건 그땐 안 통하니까. 그땐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땐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때 잡은 것도 그 다음이 가면 또 변할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짧고 풀도 마르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이 꽃도 시들어버릴 텐데,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계속 변하는 것들이 진리인 양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태초부터 세세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결정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너무 많이 꿈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다고 쳐요.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그 꿈을 해석해야죠. 그 꿈을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불완전한 내가 또 그 꿈을 해석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그 환상을 내가 봤어요? 본 내가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죠. 누가 해석해요? 내가. 근데 만약에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온전하지 않다면, 내가 잘못 해석하면 잘못 분별하고 잘못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늘 무엇과 무엇의 싸움인가? 나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아 넣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내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돼요. 말씀을 착하고 좋은 태도, 말씀을 옥토에다 담는 게 아니라, 옥토는 저와 여러분이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옥토는 말씀을 듣기 전에 결정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의 설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옥토가 되는 방법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마음을 바꾸는 게 말씀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은 씨잖아요. 씨는 땅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죠. 씨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요. 씨의 목적이 씨를 왜 심죠? 열매를 맺으려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에다가 떨어지기만 하면요, 좋은 마음, 말씀으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으로 바꾸는 건 우리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야? 난 좋은 밭이야. 난 오늘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아멘으로 내 마음에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됐대요. 자기 마음이 깨어지고 뼈가 막 흔들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포도주에 술 취한 자처럼 되어버렸대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23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는 모든 뼈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태도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휘어잡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 그분이시기까지도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불완전한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하시지 않는 건지 몰라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이 나게 하고 나를 자복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눈이 밝아지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